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1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는 말씀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동사형에서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과 5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소식이고,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짐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러한 능력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내가 일단 복음을 전파를 받은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부르심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현실화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게 주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정말 복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미처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다 언어를 통해서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는 사실 내가 따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일생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게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뭐 요즘은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대학을 가는 경우 대학까지 해서 보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정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뭐 매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계속 어떤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결국 인간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살든지 다 그러한 언어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 교회 나와도 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이다 생각하고 나한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사실은 뿌리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장 5절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단순히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리고 마지막 5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 바울과 그 같이 또 선교를 하는 그 일행들이 또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모범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단순히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이제 큰 확신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삶의 행위의 모범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 계속 그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서 특별히 더 잘 나타나는데 계속 이제 우리 너희 계속 이런 이제 인칭대명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울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되려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할 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교회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고 또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관계다. 그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결국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그 모든 관계를 말씀을 중심으로 맺고 있느냐, 말씀의 기초에서 맺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만나지 않으면은 같이 살지 않으면은 뭐 사실은 부모 자식이라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죠. 그 성장이나 양육이라는 과정도 계속 사실은 그 언어를 통해서 계속 그 소통하는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말씀에 깨어 있느냐. 그럼 말씀에 깨어 있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해야 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택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기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선택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행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뭘 사랑하고 뭘 소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뭐 알아야 뭐 선택을 하죠. 애시당초 정보 자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일단 정보가 있어야 뭐 믿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소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랑할 수가 있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소망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언어 정보라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이라서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 빛이라는 게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세계라는 거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문제됩니다면 내가 결국 이제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이 뭐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뭐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언론이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게 전달하고 가르치느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건 단순히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생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감정이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북한에 사는 거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결정하는 것도 어떤 나라냐 결정하는 것도 다 언어와 정보의 문제죠.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느냐. 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주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뭐 독재를 하면 제일 먼저 이게 언론 통제부터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언론에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 성장, 신앙의 교육과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우리가 뭐 요즘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아는 것이면은 내가 그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알면은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애시당초 모르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나. 아무런 방법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세상의 정보 속에 사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런 감각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여기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